1절 12절을 보시면 그 12절을 먼저 좀 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어머니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엄마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으시고 참 그게 저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들은 아이고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잘 하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 아이고 그냥 제가 못나서, 제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러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 말 참 잘 하시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참 제가 부모님을 잘 공양을 못해서 부모님의 죄를 나의 죄로 가지고 와서 내 죄라고 고백하는 일은 드문 일이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고 난 뒤에 묻잖아요. 동생 예루살렘 어떻디? 그때 하나니가 형 엉망이에요, 너무 비참해요. 그런 예루살렘의 현재적 상황을 말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막 통곡하고 울어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채측권이라고요. 그 대제국에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냥 왕의 채측권으로서 하도 암살이 자주 행해지니까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술을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했던 그만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니 뭐가 부러운 게 있었겠어요? 느헤미야에게. 근데 그 민족의 아픔을 듣고 울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 말고 영적으로 반응한 게, 그리고 3일 금식하거든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 민족을? 그때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를 자기도 죄로 끌고 들어와요.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대목을 전 참 대단하게 봤어요. 이 대목을 영적으로 반응한 걸. 우리는 워낙 감정적으로 잘 반응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여러분 조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앞에 부분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느헤미야가 그 동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회파되어져 있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온갖 노략질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울 수밖에 없었던 느헤미야의 심정, 이게 제게 없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영적인 반응보다 그 앞에 있는 반응이 훨씬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가져와 아파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를 쓰실 수 있었어요. 그분의 뜻대로 쓰실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이 인간이 감동을 받질 않아요. 이놈의 인간이 감동을 받질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안 해요. 나는 내 먹는 거 부족함 없고 내 입는 거 부족함 없으니까요. 옆에 사람을 주면 그 공부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아 내 옷을 입힐 줄 알고 내 걸 먹일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무엇을 담아서 그냥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발로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참 인간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울면 같이 울 줄 알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줄 알고, 없어 보이면 내 걸 좀 나눠야 되나 싶어서 안절부절하고. 그게 되지 않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너무 커 보이더라. 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반응. 맨날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 앞에 그 지점, 하나님과 얼마나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었으면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겠는가. 오늘 여기 여러분 12절도 보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고리스의 칙령도 있고, 그래도요 그 조상들의 죄를 자기들의 죄로 가져와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삼는 백성들이 없었다면, 그랬기에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가지 않았겠냐고요. 올 때는 끌려왔지만, 그죠? 갈 때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돼요. 이거 나에게 그냥 발붙이고 살란다. 야, 떠나온 세월이 얼마니? 70년인데 50년이긴 했지만 그때 1차 포로기 하는 거죠. 아, 나 그냥 여기 살란다, 뭐 이런 거죠. 뭐하러 가니 거기까지, 그 생고생활 해가며.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조상들의 죄를 내 죄로 가져와서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12절 내용을 보면 다 그렇게 회개하는 내용들이다. 하여튼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지고 끌고 와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로 통해서 일이 시작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는 새벽인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밑줄 한 거 보십시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밑줄 그으시고 종에다가 동글뱅이를 치시고,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도 가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도 가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 거기에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천은 샤마임입니다. 하늘들의 하늘들, 복수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체 만원경이 생기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태양계는 전 우주의 요만한 점 같은 거예요. 우리 이게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태양계가. 그런데 전 우주에 비하면 이 태양계는 점만한 거예요. 예. 이 태양계 위에 놀라운 은하계가 있고, 예. 이건 하나님 만드신 엄청난 것 중에 그냥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가 요만한 거인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늘들의 하늘들. 예. 거기에 또 지, 아라, 온 세상, 온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우주, 모든 우주들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 온 세계, 예, 그걸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고 네가 내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는 천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천지에 하나님이 우리는 종이다. 아바드 많이 나오는 단어죠. 노예도 되고 하인도 되고 종도 되고. 사환하고는 다른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사환하고는 좀 달라요. 노예고 하인이고 종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는 방식에 대하여 참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이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보고 말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다니엘서 특별히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다니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다. 다니엘의 제 친구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사는 방식은, 첫째, 자기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 그렇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네 번째 이게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사는 방식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역사와 능력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신대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송리산에 그 법주사에 가면 큰 입상으로 된 거 아시죠? 그리고 설악산에 가면 좌불 앉아있는 불상 중에 큰 불상이 있고, 저는 대한민국에 유명하다는 저는 엄마 따라서 다 다녀봤어요. 막 3,000배도, 그 어린데도 여러분 3,000배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스님들이 와, 저보고 대단한 스님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 데 가서 절하고 할 일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세상의 고함지는 소리를 따라, 시대정신을 따라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뉘앙스가 와닿는 거 있죠.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지었던 성전은 없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처음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있으시죠? 그 뜨거웠던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었던 때. 제가 19살에 예수를 만나고 6개월간 정말 예배할 때마다 앉을 때마다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저 천국 가서 못 만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제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심장 같은 존재였을까요? 제 아버지는 너무너무 제게 특별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어릴 때 잃었잖아요. 여했잖아요. 근데 힘들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거든요. 3학년 졸업하는 날에 중학교 3학년 가출해서 이제 형 집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내 인생 내 혼자서 꾸려가야 되겠다. 나왔는데 여러분, 졸업 시즌이니까 추워요. 오늘도 제가 한겨울에 입는 걸 입었거든요. 사무실이 추워가지고 그냥 요거 하나 입고 3시 반부터 계속 앉아 있었더니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운행할 때는 저 두꺼운 걸 입었는데, 졸업 시즌은 춥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그냥 몸이 어스러지고 배는 고프고 단돈 100원이 호주머니에 없고, 야,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그때만큼 아버지 생각이 간절했던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천국에서 못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6개월을 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처음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분명했고 구원이 분명했던 처음 사랑, 예전에 건축됐던 성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이 처음 사랑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 그 2장 1절로 11절인데 익숙한 본문이니까 찬찬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나 4절이에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 무섭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처음에 칭찬하셨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셨다가 다시 6절은 칭찬하세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선택된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니골라. 집사님이 타락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의 많은 성도들이 이 니골라 집사님을 따랐어요. 이게 니골라 당이에요. 이 니골라 당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까지 교회를 괴롭히는 이원론, 자주 말씀드리죠. 이원론이에요. 육체는 원래 타락되고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냐면 예배는 거룩하고 삶은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를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음란 괜찮아요. 그건 육체가 하는 짓이잖아요. 정욕이 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을 만질 수 없다. 그건 다른 거다. 뭐 이런 거죠.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교부도요, 사람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는 무관심한 버릇을 지닌 자들, 이렇게 니골라당 그 당시에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육체적인 부정한 것, 삶의 부정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두 단어로부터 왔는데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의 니칸, 그리고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 백성을 지배하는데 뭐가 지배하냐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도리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이게 니골라당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한테 그 니고달랑을 버린 걸, 미워한 걸 내가. 그래서 여러분 니고달당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 괜찮아, 음란한 행위 괜찮아, 그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그 목사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설교하시면서 힌두 교인들이 지옥 가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같은 데죠,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장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비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청교도적인 설교를 하시는 걸로 유명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강단에 꽃도 잘 놓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그분의 중심이 있어서 이제 그분의 말하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하죠. 이해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니골라당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습니까? 처음 성전을 말하다가 처음 사랑과 연결되어져서 돌아보자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그래서 요즘 에스라 다시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내 신앙과 내 목회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건축하고 싶다. 어제 묵상 간증에 나왔던 것처럼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저의 목회와 저의 많은 삶이 그냥 겉으로만 그게 너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분과의 살아있는 간절한 관계로 내가 쓰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무엇으로?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대로, 세 번째 말씀을 따라. 아시겠죠? 말씀으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엇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가로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로 했죠.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가로닫고. 그러면 가로된 걸 빼버리면 하나님이 넘기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로 안에는 5만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왜 넘긴지는 아십니다. 그렇죠? BC 586년에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했는지. 여러분, 이게 침공도요 한 번 딱 와서 딱 끝장을 낸 게 아니에요. BC 900년대부터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400년의 갭차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600년대에 1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13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한테 쫄딱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심이. 가로 안에는 5만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기간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도 있고,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렇죠? 지금 제게 있는 사건이나 여러분에 있는 사건이나 우리의 현실이 이 가로 아닐 수 있다. 넘기기 직전일 수 있다. 경고의 말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사건 1, 사건 2, 사건 3, 사건 4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는 구속사의 여정 속에서, 구속사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관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절로 가볼게요.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여러분 이 그릇들이 무슨 그릇이죠? 저는 가로 열고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릇.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 뭐 이렇게 조금 더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내사, 들어 올리다, 어깨 매다, 이런 거죠. 가서, 아잘, 떠나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제 그만 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이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가서 예배하던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자, 두고 동그라미 네 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왜 동그라미를 하라 그랬냐면, 여러분 모든 성경에는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다, 예배하러 가다 할 때 이 가다는 전부 다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올라가다는 단어를 쓰면 여기에 제가 한참 머무르게 됐어요. 이 말씀에 다 올라가다는 표현이거든. 하나님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이 단어 네하트는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바는, 처음 사랑으로 처음 예배하는 자로 돌아가려면 진짜 겸손해야 되는구나. 말씀 앞에, 성령 주시는 감동 앞에 겸손해야 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큐티할수록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큐티했네, 기도했네, 말씀 좀 안 해 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린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내려앉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그냥 어디 한 귀퉁이에서 그냥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만하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병든 열심이 왜 나쁘냐면, 이 병든 열심은 제가 일생 내가 어떻게 높아지려고 해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가 나와요? 내가 복음이 나와요. 내가. 그 사람한테는 사복음서가 없어요. 내가 복음서만 있어요. 내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10수년을 목사가 돼갖고 내가 복음 붙잡고 내 병든 열심으로 내가 어떻게 좀 이름을 내보려고 하고, 그래서 다시 처음 사람으로 돌아가는 건 내려앉는 거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책 한 권을 가르치는 것보다도요, 겸손한 태도 하나가 사람을 훨씬 더 많이 가르친다. 이걸 참 이제서야 깨달아가고 배우는 것 같아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삶의 태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하던 방식을 사람들에게 주장갖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머무시면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그냥 우리의 태도 속에, 말 속에 겸손히 묻어나는, 저도 제발 좀 되어져 가고 여러분도 되어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관계 안으로 가져가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동글뱅이 해보시겠어요? 제자리에 건축하라. 말씀이 참, 여러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그래요. 제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저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전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렇죠? 제자리예요. 4명의 자녀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일날 읽어드렸던 그 시인 있잖아요. 그 엄마 있잖아요. 야, 네가 용서했겠지만 다시 용서해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요. 너무 자녀들이 다시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야, 용서했지. 근데 용서해주라. 참 아빠가 너무 잘못 살았고 너무 잘못된 아빠였다. 그게 이섭에게 또 드는 거예요. 제자리에 건축하라. 전 참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물론 목사 같지 않았고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고 남편 같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1번 있어야 할 자리, 제자리는. 2번 해야 할 자리. 3번 원래의 자리. 4번째 살아야 할 자리. 5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무엇을 제발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 위대한 인생 따로 없다. 그냥 남편 역할 잘 하십시오. 아내 역할 잘 하시고 엄마 역할 잘 하시고 아버지 역할 잘 하시고 우리 공동체 집사님 자리 역할 잘 하세요. 저도 목사 역할 제 자리 잘 하고. 그게 위대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런가요? 너무 찔려서 그런가요? 그냥 저는 제 자리에 잘 서 있고 여러분 제 자리에 서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17절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스바살 이름이 계속 등장하니까 여러분 의미 있어 보이지 않아요? 불의 예배자. 불의 예배자, 불의 예배자. 우리 예배 좀 더 뜨겁게 드리십시다. 기도 좀 더 뜨겁게 하고. 불의 예배자라잖아요. 불의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가 좀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는 냉철해야 되지만. 그래서 정말 뜨거운 심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릴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사오니. 예, 여러분, 우리 예배로 하나님, 우리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게 주님이 부르시는 꼴딱 하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삶의 예배, 그렇죠?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계시거든 바빌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건 어떻게 좀 이렇게 탁 비유가 되세요? 예, 그 고레스 왕이 지금 요 앞에 왕, 그 앞에 왕 이러니까요. 그때 어떻게 조서를 내렸는지 좀 보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 보면 되죠.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 보고 여러분 다시 건축하라. 그래서 기회 때예요. 지금 우리가 에스라서는 기회를 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제발 니네들 성전을 건축해라. 예배 전, 예배 성전, 기도의 성전, 네, 영혼 사랑의 성전, 네 역할과 네 맡긴 자리에서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래서 어제도 8시 기도에 같이 여러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될 것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고, 그렇죠?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자리에 다시 나를 놓고 다시 내 삶을, 예배를 건축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참 공동체 중보가 필요한 몸이 아픈 여러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큰사랑교회 대출 문제 위에 또 그 집이 팔리는 문제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식당 40평 좀 세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허락하시고, 또 식당들이 그냥 땅바닥처럼 돼 있고요. 야, 벽이 그냥 벽이 제대로 아닌 것 같아요. 블록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 막 이래서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또 잘 좀 정돈될 수 있도록 또 지혜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남편 자녀들 위해서 항상 놓지 않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큐티하는 자녀들로 잘 세워지도록, 말씀에 반응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 수마다 온건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회복되야 될 영혼들을 보내시고 채우시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